옆에 있는 분과 앞뒤 있는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올 한 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로 이사 온 지가 조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면 횟수로 얘기하면 되죠. 네, 횟수로 4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횟수로 볼 때 서울 가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조금은 걱정하면서 이사를 했습니다만 아주 만족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것이 복인 줄로 믿고 오늘도 목양에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아서 참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별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시골에 있을 때는 밤에 나가면 사택 위에 올라가면 하늘을 쳐다보면 별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별을 볼 수가 없어요. 머리를 들어서 별을 찾아봐도 볼 수가 없지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밝으면 별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밤이 되어도 불을 밝혀 놓으니 이 땅이 너무너무 밝아서 하늘에 있는 뭇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이 생각을 고민하다가 맞아, 내 영적인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라며 피식 웃어보곤 했습니다. 서울살이가 너무 재미있어서 하늘을 바라볼 시간조차 없고, 또 하나님 바라보기가 여의치 않아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러운 걱정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얼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무엇을 할까? 무엇에 집중할까? 어떤 계획을 세울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아마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영어 강좌 광고 문구에 이런 게 쓰여 있더라고요. 쓰지 않으니까 영어가 안 늘지, 사용하지 않으니까 영어 실력이 매일 그 자리지. 저는 그 광고 문구를 보고 머리를 띵 했습니다. 이 성경, 우리는 매일같이 읽고 외우고 쓰고, 몇 번 읽었느니 어디를 잘하니 라고 자랑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한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그것이지요. 새해 무엇 하시겠습니까? 2023년 새해 첫날에 우리가 결단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감사 쓰기이잖아요.
정해진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은혜 받는 것을 간직하고 그 속에서 내가 감사일기를 써가면서 나에게 일임하신 일들과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가까이 살아가자,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해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신앙의 기본기를 바탕을 둔 도전들을 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자라고 함께 1년을 달려왔고요. 2022년 작년은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보자라고 해서 1년을 경주해 왔습니다. 자, 2023년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로 성장하는 해.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본기로 성장하는 해. 신앙의 기본기로 성장한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만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장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몰입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굉장히 큰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지요. 갑자기 1m에서 3m로 아주 커질 것을 바라는 욕심, 혹은 우리 교회가 갑자기 500명, 600명이 모여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상, 성장이라는 말은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은 좋은 의미에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라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어제와 오늘 자라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난 아이가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대단히 큰 문제이지요. 생명 있는 아이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엄마 아빠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게 바로 생명 있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매일 보는 엄마 아빠는 잘 모르지만 어쩌다 한번 본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많이 컸네, 언제 이렇게 컸어? 놀라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이에요. 밭에 심어 놓은 씨앗 하나 심겨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씨앗은 흙 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싹을 틔우고 새싹을 돋고 줄기를 뻗고 잎을 내어서 광합성을 합니다. 계절을 따라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맞고 따가운 햇볕과 비바람도 맞습니다. 예작해서 꺾일 것 같은 가지들이 점점점 자라나 그 마디가 굵어지고 키가 자라납니다. 그것이 성장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말씀을 통해 제자와 되는 교육, 주신 사명 감당하는 봉사,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교, 땅끝까지 이르러 살아가는 선교를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아로새기며 그렇게 행하고 실천해 살아가는 영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점점 다가서 있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같이 변화된 축복의 영광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느끼는 절망적인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목사가 느끼는 절망적인 상태, 그것은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함없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4, 5년 전 대단히 절망적인 경험을 해드렸어요. 열심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간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간 내어서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성도 되어지게 달라고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지고 얼굴을 붉히고 핏대를 세우며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장로가 말입니다. 교회 등록하려 했던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등록 안 할랍니다.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 십자가 향하여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어지는 거지요.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는 신앙의 기본기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은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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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되어지고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여기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씀으로 시작되어지지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인데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세주인데 너희는 죄를 범했노라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서서 보면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아우성을 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십자가에 달았으니, 우리가 메시아를 저 십자가에 달았으니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말로만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이 사도들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과 함께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함께하심을 깨닫게 한 사건이 기적과 표적이 되어지는 거지요. 44절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경험하지 못한 죄사함과 세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 생활을 해 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놀라운 영적 변화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일을 하냐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들을 소개합니다. 아마도 이들이 모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저 이방인의 뜰 동편 끝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다독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경배로 이어져 갔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구별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다독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어지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 통용하며 서로를 감싸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이 일들을 이어가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들이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그들에게 점점점 붙여지는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이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진 이유,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든 교회들은 오순절의 교회였고요, 그리고 오순절의 성도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모든 성도, 모든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오늘도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라가는 사람,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고백되어지며 그 고백 가운데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속에서 함께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남아요. 어디로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는요, 분명한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매일같이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훌륭한 선수예요. 훌륭한 성도, 훌륭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성도는 중구난방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라나는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양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것은 없어요. 내 모든 건강, 내 모든 삶, 내 모든 일, 내 모든 재산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가야 될 것이 누구냐?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 육적으로 성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듯이 2023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신앙의 기본기를 통하여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길에 같이 하겠다는 이들이 넘쳐나는 복이 올 한 해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맘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것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한 해 살이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